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묘사하는 많은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그런데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신실이 무슨 의미죠? 신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은요, 약속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 잘 안 지킬 때가 있어요. 번복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도 모르는 척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어떤 약속을 받아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다 되어가고 사레 아내의 나이가 90세 다 돼갈 때까지 아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꾸시고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믿음대로 살리라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누죠? 반으로 나눈다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죠. 구약, 신약 할 때 약자가 무슨 약자죠? 약속할 때 약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 그러면은 하나님의 옛날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신약은 새로 주신 약속. 구약과 신약 분명한 것은 이것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약속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이 구약이죠. 신약은 뭐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신대요. 그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은 다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형상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상급의 면류관을 받으러 나간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했잖아요. 메시아의 뜻이 뭐죠? 그거를 말하려고 해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 자, 이 원어 발음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근데 제가 이거보다 발음이 좀 세요. 그쪽 동네 발음이 막 이런 발음들이 세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에서 그리스토스. 그래서 이게 영어에서 그리스도가 된 건데 이 두 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의미예요. 뭐를 부었다고요? 기름 부어 세웠다.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식용유 바르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런데 특별한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워요.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우죠. 첫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세 번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 기름 부음 받은 대상자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결국에 사명자를 의미하죠. 그 직분에 맡겨져 있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직분에 따른 사역.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에요. 그리고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왕 하면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문제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맡아서 보호하고 다스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요,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에 해당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거꾸로 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고 왕으로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 있기에. 만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직분, 이거 역할을 말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직분,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지 그 제사장, 왕,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그 말에 대해서 맞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시지만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대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역할은 하시지만 누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회장이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회장님이 근데 사원들을 위해서 식당에 가서 식당 봉사를 해줘. 식당 봉사를 해준다고 해서 이 회장님을 영양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 의미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세 가지의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예수아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요,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말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이름의 의미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이 뭐죠?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게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게 구원이에요. 자살하려고 지금 다리 위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하는 게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서 지금 살려내는 게 구원인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모든 죄악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가지고 왔던 이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던 이들이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상당히 폭이 넓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떠한 어려움들 부딪히는 환난들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있는데 그 만병의 근원이 무엇이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네. 다 스트레스를 받죠. 사는 게 스트레스야. 사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고 해서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고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두 가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죽으면 돼요. 죽을 사람 없죠? 제 말 듣고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자,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왔다가 물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오래 살아요. 그쵸? 오래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육체적으로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건강하기도 하지만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혹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때문에 열받아 죽겠네 그러지 마세요. 은혜 받아서 살겠네.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아 살겠네. 은혜 받아 살겠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 물론 예수 믿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결정된 사항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게 되는 구원.
성화라는 구원도 있고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도 있고요. 수많은 구원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인사를 나눴죠. 뭐라고 인사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은 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주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죠.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으로 마태복음이 끝을 맺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아요. 항상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사람만의 모임으로 끝나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에 오신 우리 주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또 옆집 사람 얘기하듯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